이제 목회를 다 마치시고 20년 또는 30년을 다 마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으셔서 저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분의 말을 제가 지금도 떠올리는데,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25년 이상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되셨고요. 은퇴하셨는데,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한 3, 4개월을 남겨놓고 대신방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교우들, 또 함께했던 교우들 바라보면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계셔서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을 갔는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이렇게 다가를 내왔길래 목사님이 기도하실까 하다가 장로님께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30년 동안 같이 목회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그냥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이름이 뭐죠?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더니, 아니 목사님, 저랑 30년 같이 있으셨는데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그럼 막 서운해 하더라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런 후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 장로님을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꼭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어버려서 불편을 경험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잠깐 잊어버려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외출했다가 집에 왔는데 도어락이잖아요. 8자리 보는데 4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유추해서 아무리 눌러도 안 써서 결국 전화합니다. 딸한테, 야, 문 좀 열어줘라.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외출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어디다 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안주머니에 있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어떤 분을 떠올리는데 도무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스무고개가 시작됩니다. 그거 있잖아, 그 교회 그 오른쪽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날마다 빨간 점퍼 입으시고 때때로 우리 볼 때마다 손 꼭 잡아주신 그분, 이분? 아니 그분 말고 그 교회. 스무고개가 시작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결국 제가 맞춘다는 거, 제가 맞춰서 그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게 참 은혜인데,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런 불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매에 걸린 병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뭔가를 떠올리지 않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각하여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저주는 아닙니다. 내가 잊어야 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잠깐 뭔가를 떠올리는 것을 내가 잠깐 잊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망각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망각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의 순간들 하나도 안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상처받은 일들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잊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지옥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우리가 깊은 고통을 내내 달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겠죠. 반대로 밥 먹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밥 달라고 하시겠죠. 우리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때로 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밖에 나갔을 때 집을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하신 사실을 까먹습니다. 하루에 6끼, 7끼씩 막 드시는 거예요. 계속 밥 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 며느리, 우리 딸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 얘는 밥을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뭡니까?
망각을 넘어선 치매거든요. 이것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치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이 병증이 육체적 질병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특별히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은 영적 치매이자 영적 질병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영적 치매의 중증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사기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펴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입국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까먹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처음 보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스스로 잊어버리는 노력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밀한 손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3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뭡니까? 악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목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인지하고도 하나님의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유가 있죠. 지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용도 폐기. 사막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했지만 이제 광야가 아닌 농경문화, 이제 씨 뿌리고 정직하게 나오는 열매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나 홍해를 가르셨게 했던 하나님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나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사망 선고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갱그리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햇빛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의미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햇빛이 날마다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알 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해서 의미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햇빛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알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고마워하지도 감격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나무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더위 가운데에 태양볕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 나무가 생각납니다. 나무 그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시원한 이 바람을 맞이하며 더위를 잠깐 피합니다.
그러나 조금 진정되고 더위가 식으면 나무 그늘에서 도망갑니다. 다시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나무 신앙생활이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공기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공기는 어디에나 있죠? 어디에나 있고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나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 계셔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공기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나무와 같은 신앙입니다. 조건부적인 신앙. 상황이 종료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망각하려 하고 지우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냉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냉각되는 시점이 누구에게 오고 누구에게 오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신앙이 냉각되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처현하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치매에 걸려 죽을 병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 머리를 끄덕이면서 동의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거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나 역동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거나 나를 사로잡아 나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출석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한때는 생생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 미리암과 모세가 부른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적과 적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일들, 간증들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압도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삶의 은혜, 삶의 기쁨, 그것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가 파괴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3인칭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1인칭으로 읽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세포 나의 영의 삶의 자리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오래 책을 집에 두고 있지만 보지 않는 책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책이 나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려면 줄도 치고 그 책에 주는 의미를 곰곰이 씹어서 삼키기도 하고 그 책이 말한 대로 행동도 하고 그게 의미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천년만년 보지 않는 책들 있죠. 저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책들이 있어요.
93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교과서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요. 걔네들을 보고 내가 뭐 은혜를 받겠다, 뭐 지식을 얻겠다가 아니라 그냥 추억. 내가 대학교 때 받은 교과서지.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거 제발 저 갖다 버리라고. 근데 그 책이 내게 필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책을 책장에 꽂아두는 거예요. 언젠간 버리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책장 안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혹시 그렇지는 않으세요? 책장에 꽂혀 있는 과거의 책처럼 과거의 어떤 순간을 추억하는 데는 사용이 되지만 지금 나의 삶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 그게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책. 그 책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밀하신 손길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그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집에서 기도 많이 해요. 내가 때로는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고 뭐 공예 예배도 잘 못 나오지만 제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안 믿어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내 결심과 결단이 약해서 잘 그러기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요, 신앙이 만지면 부서질 것처럼 화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냉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이탈되면서 세상이 그리고 당시 가나안이 주는 문화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물므로 주님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것, 그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시는 말씀, 기도의 가운데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힘찬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3장 7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한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거예요. 복수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에 여러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물들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 많지만 그 설악산 근처에 있는 오색약수 그 지역에 여러분 그 뭡니까? 주전골 진짜 강추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전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돌탑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탑이 이렇게 중간에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조형 미술 작품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돌을 하나씩 올리면서 뭐를 했죠? 소원을 빈 거예요. 돌 하나 올리면서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거기다 돌 하나 놓고 가니까 그 다음 사람 와서도 또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 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돌탑들이 생긴 거예요. 돌탑들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 돌탑이 그분들의 인생의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들어준 것 같은 눈빛인데 들어줬을까요? 저는 확률상으로도 생각하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돌에게 희구한다고 내 모든 상황이 변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은 돌을 가지고 섬기는 너희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우상들을 섬기는 너희요. 너희는 어디 있냐?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능력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섬깁니다. 덮어놓고 섬깁니다. 수많은 성황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박수 무당에게 가서 여러분 시조하고 자기의 인생을 구하는 사람 적습니까? 많습니다. 작두를 타면서 영험하다는 그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 없을까요? 많습니다. 타로점을 치면서 재미로 보는 거야 말하면서 거기에 좋은 점괘를 받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가 만든 신에 가서 희구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의 영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의 우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찬양 한 올이라도 빠놓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읽어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소홀하면 우리는 기중한 시간을 내면서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복적인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걸어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달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달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손바닥에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에 기억하기는커녕 마음에 기억하기는커녕 때때로 하나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예배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저에게 예배드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주시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머리에 있지만 내 삶엔 일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것으로 혹시 나를 납득시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홍해 앞에서도 계셨고 지금 그들의 가나안에서도 계셨고 그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순간에도 지금도 곧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었던 기억이 어제 같아요. 그런데 제 자녀가 어느새 어렸던 저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그 시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결단 이후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니 이스라엘은 지금 무서운 미래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만져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중에요, 아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물어보실 겁니다. 나를 알고 있냐 물어보실 겁니다. 나를 알고 있냐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망각하여 누구십니까? 오히려 되물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홍성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알지,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하고 너를 알고 있다. 잘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꿈꿔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